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도이신 덕분에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몹시 더웠는데 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아시아 경기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는 한일전이 있었죠.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특별히 축구는 연장제가 아니라 접전이었는데 정말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승리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시합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만약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라면 그럼 일본은 뭐 대충 뛰었나요? 일본도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시합에서 특별히 국가대항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선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승리와 패배의 요인은 시합 때 최선을 다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연습 때, 훈련의 때 어떻게 했느냐. 그 훈련의 양과 질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운동선수는 승리를 그렇게 추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패배입니까? 승리자는 너무너무 기쁘죠. 패배자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승리냐 패배냐, 무한한 영광이냐 기쁨이냐, 아니면 절망이고 패배고 어둠이고 고통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승리한 것이고 불순종했으면 패배한 거예요. 감사했으면 승리한 것이요,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패배한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승리하는 건 아니죠.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다 순종합니까? 주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순종의 폭이 넓어지고 순종의 순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 마침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살인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가늠한 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순종이라는 이 법에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순종받으시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그 순종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이유는 인간의 순종을 다시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큼 순종이 소중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과 쭉 비교해보면 어디쯤 될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그 여정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은 교회 생활과 같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했지만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합격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합격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저 출애굽만 하면, 홍해만 건너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으로 남아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광야의 순종의 훈련을 잘 받고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전한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승리를 목표로 계속 훈련받고 온전한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승리교회 아닙니까? 잘 훈련받아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 믿었습니까? 장로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권사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것이요 광야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은 이것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가나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는 이게 잘 알아요. 초신자한테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자꾸 땅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청교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사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성공도 부유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실패도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질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하십니까?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부유해봤자 건강해봤자 그 별거 아닙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 무슨 훈련 받습니까? 두 가지 훈련 받습니다. 40년간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 주셨습니다. 진짜 광야에서 만나 받았습니다. 내일 또 만나 내릴까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내일 먹을까 더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 거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어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주십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젠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또 만나 주실까요? 또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깊이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입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돈 벌었다, 이게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만나다.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로 10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이 만나러 주신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은 겁니까? 내 것이라 그러면 11조 아까워서 못 바칩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아까워서 못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기꺼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하게 단잠 잘 수 있는 거예요. 노후가 불안하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가 되면 만나로 사는 것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철두철미한 11조의 삶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 받지 않으면 순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11조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일 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널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그는 점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나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11조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 승리한 자들이면 고난당할 때 계산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33년 계신 이유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양은 지독한 근심이다. 가시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눈으로 목자의 인도함을 평가한다면, 양의 눈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계산한다면 계산이 맞지 않죠. 푸른 주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아멘 할렐루야인데, 사방에 엄청난 골짜기로 목자가 인도합니다. 이상하다. 저 위험한 곳인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문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큰 자로, 천국의 상급받는 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도 다 이해 못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특권을 다 버리시고 순수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할 수만 이겼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비록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이건 사랑이다 해석한 것이죠. 가난, 실직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의 질병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날리는 어려움에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까? 기도해도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믿음을 포기할까? 유혹이 찾아드는 겁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이 속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돌아서 버리면 천국도 놓칩니다.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더 가까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엎드려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보다도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다 맡깁니다. 내 목숨도 맡깁니다. 내 자녀도 맡깁니다. 내 기업도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둥실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구름이 일주일간 멈추어서 계속 일주일간 멈추어 있습니다. 구름이 한 달 멈추면 한 달 동안 있어야 돼요. 1년을 멈추면 1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입니다. 하루밖에 안 가는데 또 움직이면 또 가야 됩니다.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매일 40일 동안 반복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승리자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그 땅 백성이 너무너무 크고 강한 거예요. 성은 견고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열정탐꾼은 우린 저들 이길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처럼 우린 보잘것없다. 차라리 돌아가자. 절망적 보고를 하죠. 요수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직역하자 말합니다. 이때 열정탐꾼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상으로 계산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패배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인식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한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이 땅만 보지 말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계시록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 뜻은 우리보다 높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온전한 순종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